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좀 덜 덥지 않아요? 네, 덜 덥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요절 1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2절. 네. 자, 그러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 즉 이제 사울인데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랬죠. 사울 곧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주로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유대인 그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또 사도들을 바울을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는 것은,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한 것, 전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는 것은. 그러자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말씀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도 늘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 즉 악한 감정, 거스르고 대적하는 마음을 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형제들에게 이방인도로 하여금 악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대적하고 또 거스르고 방해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믿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형제들의 마음이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감추고자 할 수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또 아예 믿음을 떠나거나 또는 새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악감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 역시 위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두 사도는 그곳 즉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을 때 절망하거나 소극적이 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말씀, 즉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 은혜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죄의식과 정죄감과 두려움 속에 살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은혜고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두 사도가 이렇게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두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을지라도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고 또 도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두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두 사도가 주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시내의 무리가 이고니온에서 이제 두 무리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믿지 않고 대적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할지라도 이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셔서 그때 주를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도가 이방인들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을 때 위축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주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전하자 계속해서 믿는 형제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두 사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이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두 사도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약 93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기 쉽죠. 그러나 두 사도는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도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진 않아요. 악감을 품게 할지라도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돌로 치려고 하면 뭐 그냥 죽으면 안 되겠지, 무의미하게. 그런 경우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면서도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을지라도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고, 또 도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중단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상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도 많았으나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기도 하고, 또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앙대 숙대를 섬기는데 중앙대 숙대에는 우리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정법 위반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이슬람권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돌로 직접 치진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거나 또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있겠어요? 사탄이 일하니까.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늘 있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이런 일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배척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배척과 비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분명한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구원의 복음, 또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은 중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도 중단하게 되고 더 이상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도 자기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중단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는 어떤 경우에도 돌에 맞으면서도 모욕을 받고 방해를 받으면서도 중단하지 않은 것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고, 그 사도들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고 주를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2장 루스드라 더베에서의 전도 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은혜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이 사람을 다 이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였어요. 이게 말씀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말씀을 겸손하게 소원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몸뚱아리만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가지각성이거든요. 말씀을 전한 사람은 사람을 전하면서 딱 주목하여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다 보니까 이 사람 비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장애 우에 있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건 놀랍잖아요. 나면서부터 그는 장애우로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가 믿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는 그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런 이 말에 이 방향에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어요.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이 바울의 방향에 순종했고 그 결과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정말 잘 들었어요. 겸손하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밋밋하게 멍 때리고 있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사람 먼저는 말씀을 그는 잘 들었고 그러자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는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는 은혜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소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들어야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예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예가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는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구원의 역사를 누구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 놀라운 많은 능력을 체험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많이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많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구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전하는 오늘 주일 말씀부터, 이 말씀부터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 번도 태어나면서 일어선 적도 없는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가 일어서니까 이건 신으로 생각한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원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했으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고자 했어요. 이때 두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14, 15절을 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렸습니다. 여기서 헛된 일은 뭐예요?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헛된 일이라는 것은 아무 결과가 없는 일,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 아무 열매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헛된 거죠. 열심히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결과가 없어. 그게 헛된 일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일은 아무 효과나 열매가 없는 헛된 일입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조상을 잘 대접해서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상이든 조상이든 그들에게 제사 드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건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복을 줄 수가 없죠. 죽은 조상이 복을 줄 수가 없죠.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사람과 돈을 숭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과 돈을 우상처럼 섬겨요. 사람과 돈이 자기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돈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역시 헛된 일입니다. 물론 사람과 돈이 아주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사람과 돈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노예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매이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과 돈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구원과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 영생,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새하늘과 새 땅 등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이나 돈은 줄 수 있어 없어요? 줄 수 없죠. 따라서 사람과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건 역시 뭐예요?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헛된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헛된 일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반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배를 보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헛된 일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헛된 일을 이제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 각자의 종교를 갖고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나타나셔서? 첫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때마다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우연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나타내신 거죠. 둘째, 그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사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신학 용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일반 계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핑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특별 계시, 뭐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요청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멀리 누스드라까지 원정 와서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의 열심도 대단한 거예요. 멀리까지 가서 저 인천 가서 박해하고 대전까지 가서 박해하고 시간 내고 돈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멸망할 자들은 뭘 또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들보다는 더 열심히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쁜 짓을 하는 놈들보다는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더 열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박해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고 도리어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후로 항상 반복되는 일이에요. 복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은 분명해요. 복음은 결코 죄에 대해서 뭐 괜찮아, 뭐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지 뭐 라고 부드럽게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악을 향해서 상냥한 미소를 보내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한다라고 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복음은 죄나 죄인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너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니까 어때요? 반발하는 거죠. 정죄를 받으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비방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면은 위축이 되고 힘든 마음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부터 항상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방해하는 자들이 늘 있어 왔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쓰러진 바울 곁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두려움에 빠지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힘들다고 중단했다면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21절 하반절 22절을 보십시오. 그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온 곳을 다시 역순으로 가는 거죠. 원래 이제 처음에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와서 더베로 왔는데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한 거죠. 바울은 더베에서, 거기서 그 더베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더 가면 바울이 태어난 고향인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다소라는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왕 더베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가서 고향에 가서 다소에 갔다가 가족들도 만나고 며칠 쉬었다가 거기서 배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 금방 가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던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는 물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강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제자들을 많이 얻었지만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때문에 떠나야만 했었죠. 이고니온의 박해 때문에, 루스드라의 박해 때문에 다시 더베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방문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계속 머물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무엇보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공격은 딱 두 가지예요. 박해를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순결과 믿음의 중심을 못 지킵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또는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이, 끊임없는 세상 물질과 쾌락을 통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못 이기면 세속화됩니다. 세상에 흡수돼 버려요. 이 항상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박해와 세속화입니다.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괴롭히고, 그거 못 이긴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제 중심을 못 지키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러겠죠. 또는 세속합니다. 유혹합니다. 세상 화려함과 쾌락을 통해서 유혹해서 불신자처럼 살도록, 신나게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죠. 그거는 이제 세속화되는 걸 말하는, 세상에 흡수되는. 그건 항상 어느 시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도록 해야 제자들이 세상에서 세상 유혹과 세속화 또는 박해를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양육과 영적 훈련을 받지 않는 신자들은 많은 경우에 세속화됩니다. 세상에 흡수되거나 또는 핍박과 박해 앞에서 믿음의 순결과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 복음을 듣고 믿긴 믿었는데 그 이유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목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강건해지고 그렇게 해야 이 세속화를 이기고 박해를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양육과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제 세상 유혹에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돼 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또는 박해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양육과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쳤어요. 뭐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2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겠죠. 이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예외 없이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기 죄 때문에 환난 겪는 사람 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환난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왔던 역순으로 가는 거죠. 아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배에 내렸나 거기서 이번에 이제 구부로는 들리지는 않고 거기서 배 타고 바로 그들이 파송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7절과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그들은 교회를 모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의 선교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보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죽을 각오로 전도 여행을 했지만 그 전도 역사가 성공적으로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보고했어요.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일어난 구원 역사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자세히 설명도 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고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겸손하게 잘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소원을 가지고 듣는 것. 그게 잘 듣는 거죠. 얼굴에 다 나타나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반응한다는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대신 돈이나 사람 의지하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처음에 구브로섬 갔는데 구브로섬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엘루마의 방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고니온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죠. 그 다음에 피해서 어디로 왔어요? 루스드라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원정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돌로 쳤죠.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정도 어려움 안 겪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포기하고 조금 피곤하다고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구브로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탄의 역사에 맞서 싸웠고, BC 안디옥에서는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는 루스드라로 더베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면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루스드라로 또 더베로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지만 일어나 그를 박해하던 자들 있는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사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믿는 자도 있지만 전도를 방해하고 또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척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방해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박해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사람이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행하셔서 믿음의 문을 여사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양육과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방해, 비방, 환난을 겪은 것은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특히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환난이 없는 것은, 환난 없는 분 있죠. 왜 없어요? 그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그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해보세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아주 옳지 않은 신자들입니다. 그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환난을 안 겪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환난도 겪게 되는데,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 겪을 각오를 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3장은 몇몇 목자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 버리는 것은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다 받고 거절하려면 다 거절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소원을 가지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겸손하게 소원을 갖고 잘 듣고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양육과 제자 훈련을 하고 또 환난 겪을 것을 각오하며 믿음으로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